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와 싸운다고 아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이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는 데까지 저희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는 전 세계를 휩쓸고 수십억 명을 죽게 한 큰 사탄의 시험이었습니다. 최근에 1차 대전, 2차 대전을 제외하고는 이 코로나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고통을 주고 많은 사람을 죽게 한 사탄의 무서운 시험이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교회 문 닫으라고 하면 문 닫고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라고 하면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면서 기도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때는 기도도 잘 안 나올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어서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확진자들이 20명 이상 나와서 그들이 격리되기 위하여 버스를 타고 경주 쪽으로 간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기도할 힘도 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을 바보들이 하는 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이 정치 방역인데 그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나, 싸워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핵무기를 터뜨리는 것보다 더 강하고 모든 사탄의 불시험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참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막상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기도할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 참 그들의 어려움입니다. 미국의 어떤 한 고등학생은 뺑소니 사고를 치고 도망을 쳤습니다. 같은 학교 여학생을 치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는 누구에게인가 용서를 빌고 싶고 기도하고 싶었지만 종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아이를 교회 데리고 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왜 부모는 나에게 자신의 종교를 강요하냐고 애가 대들까 싶어서 겁이 나서 아이에게 교회를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아버지에게 나는 왜 종교가 없느냐고 이를 묻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청소년들이 얼마나 별나냐, 너희들이 좀 커서 종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종교를 강요하지 않았다, 이래 이야기하니까 그 고등학생이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지금 내가 가장 절박하고 지금 내가 가장 어려운데 나중에 종교를 가지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자기 아버지에게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 시대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은 모든 나라를 정복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무릎을 꿇고 절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전 세계를 정복한 왕이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믿음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불과 접촉을 하면 큰 화상을 입게 되어 있습니다. 피부가 고통스러운 그런 방법으로 오그라들고 또 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잘못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금으로 만든 큰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이 금 신상을 만든 그 용광로에 그 절 안 한 사람을 던져 넣어서 산채로 던져 넣어서 죽이겠다는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 신상에게 절을 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화가 나가지고 이 세 명을 산채로 묶어서 용광로에 집어던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왕의 명령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집어던지는 군인들이 다 불에 타 죽었습니다. 그리고 불속을 보니까 불에 집어넣었던 세 사람은 끈은 다 타서 없어지고 거기에 하나님 아들 같은 분이 4명이 거기서 불 속에서 아주 행복한 모습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용광로에서 나오게 했을 때 그들은 머리도 거슬리지 않았고 옷에 불탄 냄새도 나지 않았고 그들은 전부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서 그 용광로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 뜨거운 용광로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하는 이들을 찾아와서 이 세 사람이 불에 타 죽지 않도록, 거슬리지 않도록, 머리 한 톨도 타지 않도록 지켜 주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은 겁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포 터져도 머리 안 타고, 핵무기 터져도 머리 안 타고, 아무것도 겁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징조가 지금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아주 시끄럽게 한 것 중에서 이 동성애에 대한 차별 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국회의회에서는 이것을 지지하는 의원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국회 법사위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국회의원으로 있는 동안에는 다시는 이 차별금지법을 거론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3년 이후에. 그래서 어떤 분은 완전 폐지되지 않은 것은 이거 아직까지도 의심스럽다 이러는데 그날 통과시키려고 하다가 그냥 탁 바꿔가지고 우리가 국회의원으로 있는 동안 새 국회의원을 뽑는 동안은 절대로 거론하지 않겠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아마 앞으로 더 많은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히스기야 때 예루살렘은 아수르 군대의 포위가 되어가지고 참 그 사내립이 보낸 그 신하를 통해서 온갖 욕을 다 듣습니다. 너무너무 기분 나쁜 욕을 다 듣습니다. 또 사내립은 편지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히스기야를 모욕하는 그런 편지를 보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가서 펼쳐놓고 하나님 이 편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참 정말 너무너무 참 이 비참한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에게 뭐라 이야기합니까?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아기를 낳을 힘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 저녁에 천사 하나가 내려와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능력이 한순간에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울 때는 다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어려움이 오면 기도를 다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응답되는 기도도 있고 응답되지 않는 기도도 많습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소에 기도로 연단을 시키십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가서 얼마나 절망을 했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밖에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여주인의 유혹을 물리쳤다가 감옥에까지 내려갔을 때 그가 얼마나 절망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술 맡은 그 내시가 와가지고 내가 나가면 너를 꺼내주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런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꿈이란 꿈은 다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전쟁 포로로 붙들려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공사판에 가지 않고 왕의 학교 아카데미에 그들은 이제 의용 그런 학자가 되기 위해서 거기에 뽑혔습니다. 그 학교에 뽑힌 것 자체도 참 이거 특혜고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 학교에서 주는 음식은 다 우상의 제물이고 거기서 마시는 포도주는 우상에게 바친 포도주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결심을 하고 내시장에게 우리는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음식으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채식과 물만 주시오. 한 일주일 테스트 해보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테스트 해보니까 다른 애들보다 훨씬 얼굴에 윤기가 있었고 그들은 굉장히 총기가 있었습니다. 시험만 치면 1등입니다. 특히 다니엘은 다른 사람보다 10배의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 응답받는 것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오면 좋아요. 어려운 가운데서 막 사람을 의지하고 싶고 자포자기하고 싶고 돈 빌리고 싶고 막 이럴 때에 좋다 굶어 죽자 이러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많이 안 줍니다. 안 굶어 죽을 만큼만 줍니다. 비참하죠. 굉장히 비참하죠. 안 굶어 죽고 겨우 살게 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기도 응답인 줄 몰라요.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보면 그런 일이 자꾸 많아지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훈련이 된 사람은 나중에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군인들도 이 구보를 시킬 때에 처음부터 막 몇십 킬로씩 뛰게 하면 전부 다 쓰러집니다. 처음에는 좀 가까운 데 돌게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가까운 데 돌게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멀리 가고 나중에는 도시 끝에서 끝까지 갔다가 또 뛰어오는 훈련을 하게 하고 점점 양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구보 실력이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도 처음에 일본까지 헤엄쳐가라 다 죽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강에서 훈련하고 그 다음 이제 좀 바다에서 훈련하고 나중에는 그 바다를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국과 프랑스 사이는 도브 해협을 헤엄으로 건너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것들은 연습을 많이 합니다. 뭐 운동도 연습하고 또 등산 가는 것도 연습하고 달리기도 연습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 응답 받는 것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기도 응답 받는 것을 연습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불안해져요. 그리고 사람을 자꾸 의지하게 되고
사람이 자꾸 경직이 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참 망령된 행동을 했습니다. 그 창고에 있는 성전에 있는 금잔과 그릇을 다 꺼내와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술을 부어 마시면서 우상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그때 손가락이 하나 딱 나타나면서 뭐라 쓰는데 그걸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제 들들들들 떨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히 뭐 신이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해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우가 다니엘을 부르라고. 다니엘은 굉장히 명석한 사람이라고. 다니엘이 오더니 딱 해석을 합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메네 데베 우바르신이란 것은 그런 신을 신으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저울에 너무 가벼워서 당신은 죽습니다. 그날 저녁에 고레스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 벨사살은 죽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은 전부 이런 훈련을 겪었습니다. 훈련을 겪어 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절망이 와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핵무기를 무서워하지 않고 중국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미국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일본 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일본을 제일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한국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훈련이 많이 됐거든요. 훈련이 된 사람은 겁을 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많이 굶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든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여기 다니엘에게 닥친 시험이 있는데 이 느부갓네살은 자기 통치를 영구화시키기 위해서 그 금신상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만에 이 대제국 바벨론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메대와 파사 페르시아의 연합 정부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 정부는 종교에 대해서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은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셨다 이러면서 유대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는 칙명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사탄이 그걸 그냥 둡니까?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사탄은 다니엘이 미워서 죽이고 싶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다니엘을 올무에 걸어서 죽일 모든 방법을 다 찾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니엘의 장부를 다 뒤지고 그의 통장을 다 뒤지고 창고를 뒤지고 그래도 그에게는 부정부패의 증거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그의 신앙을 물고 넘어지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다니엘 6장 1절과 2절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 메대와 파사는 120개 도라고 하는 너무 큰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총리를 3명을 두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다 고레스와 같이 고레스에게 붙어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한 자리 하고 한 보따리 하려고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들고 있었습니다. 전부
전부 낙하산입니다. 낙하산이고 한 번 챙기면 막 평생 손자까지, 자자손 손손까지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챙기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정직한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 때문에 이게 자유롭지가 못해요. 다니엘이 워낙 모든 것을 정직하게 하니까 그들이 더 챙길 수 있는데 이 챙기는 것이 자유롭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눈의 가시로 생각을 해가지고 이 다니엘이 웃으면 이 완전히 바벨론이 자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손해가 가지 않도록 아주 정직하게 정확하게 나라 일을 했던 것입니다. 3절과 4절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이 총리가 3명이 있는데 다니엘이 있는 거기는 깨끗하고 나머지 2 총리가 있는 데는 막 온갖 부정부패가 막 난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내가 이 손해를 봐가 되겠나. 그래서 다니엘을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로 임명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신하들은 아무 부정부패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낙하산을 할 수 없고 지금 막 우리나라처럼 막 온갖 돈을 막 몇백억 몇천억씩 막 챙겨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왕을 찾아가지고 엄청나게 왕을 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법을 하나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30일 동안 메대와 파사에서는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절대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금지하자는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 메대와 파사는 지금 연합국이고 또 나라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통치가 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나라가 너무 많은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너무 많은 언어로 구성되어 있고 종교도 너무 많고 이러니까 한 달 정도 나라를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통일시키는 것이 참 좋은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변경할 수 없는 그 도장을 찍어 가지고 이걸 나라에 공포를 했습니다. 8절과 9절 보면 그런즉 왕이시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이 신하들은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혼자고 포로로 잡혀온 자고 아예 공식 명칭이 포로로 잡혀온 자 다니엘입니다. 다른 신하들은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숫자로 이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 왕은 뭐 내용도 들어보니까 뭐 그럴듯하기도 하고 이 함정인 줄 몰랐습니다. 자기가 신뢰하는 다니엘을 죽이는 함정인 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도장을 찍었는데 이것이 바로 다니엘을 죽이는 함정이었던 것입니다. 이 법은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법을 어기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사탄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없애는 것입니다. 사탄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교회를 없애는 것입니다.
이 정부는 사실은 코로나를 잘 사용했지만 사실은 말려든 겁니다. 교회에 지나친 방역을 해가지고 뭐 교회가 많이,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줄어든지 모릅니다. 뭐 120만 명이 없어졌다고 이러는데 이게 이긴 게 아닙니다. 이게 사탄에게 말려든 것입니다. 결국 사탄은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교회를 없애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폐쇄할 필요가 없는데 폐쇄되면 강아지 한 마리 못 들어갑니다. 강아지 한 마리 못 들어가요. 난 들어간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들도 막 회의를 해가지고 직원들은 들어가도록 담임 목사와 직원 들어가야 되지 않냐. 예배는 일주일에 다 한 번만 9시에 한 번만 예배 드리고 뭐 수요일 금요일 아무것도 예배 못 드리도록. 근데 그게 자기들이 말려든 겁니다. 사탄의 수작에 말려든 것이죠. 우리는 금요일 날 기도해야 된다 이러니까 이제 뭐 중등부실에서 하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이 무서운 법이 발표된 줄 알았습니다. 기도를 금지하는 법이 발표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30일 안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저굴에 던져 넣는다는 그 처벌도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이 문제를 가지고 분명히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이 법은 왕이나 우상에게 절하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도만 하지 말라 하는 법입니다. 영원히 기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30일만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0일 동안 기도를 참으면 어떨까요? 기도를 참으면 어떨까요? 뭐 한평생 기도 안 하고도 사는데 한 30일만 기도를 참으면 어떨까요? 또 30일 동안 기도 안 한다고 해서 무슨 뭐가 일이 생기겠습니까? 또 다른 사람은 모르니까 문을 닫아놓고 기도하든지 안 그러면 마음속으로만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성도님들 중에서는 회사나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하면 남들에게 창피하니까 그냥 기도를 깜짝스럽게 해버리면 눈 한번 딱 감았다 뜨면 하나님도 이게 무슨 소리였는가 잘 모를 정도로 하나님 무슨 기도했냐니까 하나님 밥 먹습니다. 그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밥 먹습니다. 그러고 막 먹는 거 창피하니까. 그래 하면 어때요? 기도를 30일 쉬면 어떻습니까?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기도는 호흡인데 30일 동안 숨을 안 쉬면 사람이 살 수 있겠습니까?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다 보고 있는데 이 다리오보다 훨씬 높은 천군 천사들이 다 보고 있는데 자기가 비겁하게 문을 닫는다면 이건 실패거든요. 신앙의 실패거든요. 기도 안 하는 채 하는 거 실패거든요. 다니엘은 내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기도에 있다. 그래서 기도를 30일이나 쉰다는 것은 사람 숨은 몇 분만 안 쉬어도 죽는데 30일을 숨을 안 쉰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 죽는 것이다. 기도 안 하는 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굴까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는 사람, 제일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신앙 때문에 직장을 뺏기고 교회 가가지고 직장에서 나가라 그러고 참 공부 좀 더 해가지고 성공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모자라는 세상인데 신앙 때문에 죽기까지 하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행동일까요? 그러나 하늘의 수많은 천사와 수많은 그 성도들은 지금 자리에서 일어서 있습니다. 정말 다니엘이 이 시험을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그걸 지켜보기 위해서 전부 일어서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 숨을 한 달 동안 안 쉬는 것입니다. 이건 살았지만 죽은 것입니다. 내가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었느니라.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이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사는 것이고 죽는 것이 사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만일 다니엘에게 어떤 사람이 30일만 기도 참으라 이렇게 말했다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30일 동안 숨 안 쉬고 살 수 있냐고.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몰래 기도하는 것은 어떠냐고. 그 사람들은 찾아낼 겁니다. 이 원수들은 다니엘이 숨어서 기도하는 것을 찾아낼 겁니다. 그래서 더 창피하게 만들고 더 비겁한 사람으로 만들고 더 추하게 만들 것입니다. 결국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나는 당당하게 들어간다. 저는 막 숨어서 기도하다가 붙잡힌 놈이다. 막 이런 소리 듣는 것보다는 나는 어차피 자기를 찾아낼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당하게 사자굴에 들어가겠다. 나는 죽는 것이 사는 길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법보다도 하나님의 법이 훨씬 더 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방역 수칙이나 이런 것들 그냥 용납해 주는 것이지 그게 뭐 절대적이라고 해서 막 지키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지키려고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지켜주는 겁니다.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훨씬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다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다 예배드리라. 예배드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예배드리지 말고 어떤 사람 예배드리지 말고 이럴 때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우리가 그냥 조용히 지켜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지켜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번째는 사자가 다니엘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본 이 원수들은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드디어 다니엘은 걸려들었다. 드디어 다니엘은 죽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찾아가서 왕이 도장을 찍은 그 공문을 보여주면서 이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사실이지. 지금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검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그때 다리오 왕은 한정이었구나. 그러나 이미 소용이 없었습니다. 도장을 찍어 놨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이 막 이래 죽게 세울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남이 죽게 세울 때는 아주 조심해야 돼요. 당신은 신입니다. 신의 목소리를 가졌습니다. 신의 재능을 가졌습니다. 이럴 때 그 무슨 신발이냐고, 나이키냐고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거든요. 신이라고. 화장실에 신이 갑니까? 신이 코를 풀 수 있습니까? 신이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신은 아무것도 못해요. 누가 신에게 감히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자기를 막 절대시 해주고 이럴 때 이거 망했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지, 그걸 뭐 좋다고 했다가 이런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막 신하들하고 엄청나게 협상을 시도합니다. 야, 예외가 있지 않느냐? 다니엘은 예외로 하자. 다니엘을 잡으려고 지금 이 법을 세웠는데 물러설 리가 있습니까? 전부 똘똘 뭉치가지고 숫자로 왕을 밀어붙이가지고 그걸 이제 강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의 명령에 따라서 다니엘을 끌고 갑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총리였습니다. 제일 깨끗한 총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죄수복을 입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지금 사자굴로 끌려가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지는 않지만 네가 너무 정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안 지켜주시겠나? 교인들이 정말 정직하게 사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줄 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하들은 막 신이 났습니다. 숫자로 밀어붙여가지고 왕까지 그냥 굴복을 시킨 겁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스스로 심풀었던 총리 다니엘이 죄수가 되어가지고 참 그들의 결박에 묶여가지고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자굴에 끌려가는데 그 사자들은 한 일주일 정도 굶긴 사자들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잘 믿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사자들에게 그냥 뼈째 그냥 물려 죽는 그 고통이 하나님을 잘 믿은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사자들이 다니엘을 물려고 가면 어느 선 이상은 갈 수가 없어요. 유리로 막힌 것 같아요. 딱 요런 유리죠. 요런 유리로 딱 막힌 것 같아요. 덤벼드는데 딱 미끄러지는 겁니다. 이쪽에서 해도 미끄러지고 저쪽에서도 미끄러지고. 미국의 동물원은 이 관람하는 게 두꺼운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여자애가 그 앉아 있으면 사자가 확 덤벼드는데 유리가 막혀 있기 때문에 막 쭉 미끄러져 버립니다. 사자는 막 이리 공격하고 너무 배가 고프니 일주일을 굶어 놓으니까요. 뭐 이리 공격하고 저리 공격하고 막 온데로 돌아다녀도 다니엘을 건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다니엘을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1초 전이 틀리고 1초 후가 틀리는 겁니다. 1초 전에는 제일 참 비참했는데 1초 후에는 겁날 게 없는 거예요. 다니엘을 시기하던 자들은 지금 사자들이 전부 혀를 빨고 있을 거다. 다니엘을 다 잡아먹고 그 피까지 핥아먹고 지금 막 전부 배가 불러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왕은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하고 아침이 되었을 때 사자굴에 뛰어들어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가 살아있니? 이러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때 신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자들은 틀림없이 누가 밤에 몰래 먹을 걸 굉장히 많이 주었을 거라는 거예요. 다니엘 지지파들이, 그 사자들이 배가 불러가지고 다니엘을 안 먹은 것이지, 이 뭐 하나님이 와서 지키고 천사가 와서 지키고 이런 거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냐,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보자. 그래서 다니엘을 쉬게 하던 사람들을 굴 속에 던지니까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점프해가지고 뼈를 그냥 와자자자작 씹어가지고 그냥 먹어버려. 비스켓 먹듯이 막 와자작 와자작 해가지고 다 씹어 먹어버렸던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사람들은 사자가 다니엘을 물지 못하고 먹지 못했다면 자기들도 안 먹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자들은 정말 배가 고파서 다니엘을 시기하던 사람들 떨어지는 족족 공중에서 받아가지고 끝까지 씹어가지고 그냥 흔적도 없이 다 먹었습니다. 우리는 2년 동안 교회가 5번 폐쇄되었습니다. 지난번에 3번 3주 연달아서 폐쇄된 것이 사람들에게 많은 그 실망과 고통을 준 것 같아요. 유치부 어린이들까지 콧구멍을 찌르니까 유치부 애들이 막 코를 막고 이렇게 다닐 정도로 그렇게 영하부는 모르고 그냥 찔리고 그냥 울고, 유치부는 아니까 코를 막고 도망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정권을 자기가 쥐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신문을 가지고 떠들어대니까. 근데 아직까지 교회발 전염은 없었습니다. 전부 수련회를 하고 자고 음식을 먹은 데는 감염이 되었지만 예배만 순수하게 드린 데는 전국에서 감염이 없었습니다. 질본부에서도 확인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2년 동안 성도님들이 묵묵하게 기도하면서 지켜왔습니다. 교회가 망할 줄로 알았습니다. 교인들이 아무도 안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전부, 교회 못 오는 분들은 인터넷을 다 보고 있어요. 물어보니까 다 알고 있더라고요. 설교한 거를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유리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도 지켜주실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불에서 3명을 지켜주었듯이 핵무기로부터, 장거리 대포로부터, 미사일로부터, 불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조금 지나면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쇠몽둥이 들고, 이건 표준말로 해야 돼, 쇠몽둥이를 들고 질그릇을 깨뜨리듯이 그냥 박살을 낼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지막 예배 드리면서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승리하시고, 가난하면 좋은 겁니다. 어려운 시련이 오면 좋은 겁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가장 어리석고 미련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에서도 구원하시고 사자의 굴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북한의 핵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많은 숫자를 두려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죽는 것이 사는 것이며 참으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이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